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그런 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저번 주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러한 자가 왜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헤아려야 할 것은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신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행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가 의를 머금고 선을 행하는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의를 머금고 선을 행하는 자 또는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니 이것은 저주받거나 심판받은 모습이 아닌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받는 것에 대한 삶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 속에 있다면, 저번 주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보았죠. 여러분이 이미 암기하시고 계시다시피 첫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삶 가운데 요 근래에 도대체 두려워하는 바가 무엇이며, 근심, 즉 혼란하고 어지럽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혼동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러한 돌이켜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비신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과 동일하진 않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도록 우리가 잠깐 말씀 앞에 섰으며,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을 헤아릴 것은 그러한 비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한 비신자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요구였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혼동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서 주저앉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주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담하게 될 때 내 안에 주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 대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셔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즉,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다고 선언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우리 안에 주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 그랬죠? 온유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대답할 것을 갖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하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묻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대답하지만 그것은 단지 묻는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삶의 힘겨운 가운데 헷갈리고 비신자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으로 나의 삶이 혼동되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주대심마저도 요동치며 흔들리게 될 때,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며 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지, 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며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남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한 답변일 수 있으나 그것은 흔들리는 나를 붙잡는 대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양심을 가질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즉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편법과 그들의 타협 속에 양심이 어그러질 때,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호응하며 유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되살림으로, 또한 그것을 선하게 되살림으로 그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하며 그들의 어그러진 양심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인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겪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고난받는 자, 이 의를 위하여서, 선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가 왜 이러한 삶으로 펼쳐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유라고 말씀드렸냐면 17절 초반에는 사실 왜냐하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이유는 16절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나 우리가 살펴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네 가지에 대한 이 네 가지 사항들이 다 요구되는 이유, 그리고 그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원래 단어에는 악을 행함으로 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앞에 고난받는 것에 대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건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이것을 빼보시죠. 한번 고난받는 것을 빼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고난받는가? 이 고난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왜 나에게 이러한 힘겨운 시절이 연이어지는가? 라고 할 때, 아니다, 그건, 그렇게 삶이 걸어가는 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말이 주어질까요?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면 이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 현재적인 삶 가운데 더 유익해 보이고 그것이 더 손쉬워 보이고 그것이 더 환영받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럴 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더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일진대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입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건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낫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과연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초반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생각할 때는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그 성령의 열매들, 원래는 9가지란 표현이 아닌데 우리는 9가지 열매로 많이 사용하긴 하죠. 이게 성령의 9가지가 아니라 다 떼어낼 수 없는 덩어리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열매들, 좋은 것, 선한 것, 괜찮은 것, 화평, 선, 거룩, 오래 참음,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러한 좋은 것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만 같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믿고 나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이 정말로 좋은 열매에 대한 고난인지에 대해서 늘 의아하죠. 그러나 신자가 되고 나서 겪게 되는 갈등, 신자이기 때문에 오게 되는 주저함, 신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민, 신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초조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볼 때는 선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것 자체가 다 악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따라오시겠습니까? 힘겨움도 열매 중 하나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힘겹는 겁니다. 신자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타협할 수 있고 쉽게 그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고 쉽게 고민 없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결정에 대해서 번복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조마조마하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불안해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께 과연 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이 모든 것이 다 신자로서 맺는 선한 열매들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선한 열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우리가 가지로 곁들인 삶이기 때문에 오게 되는 삶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은 비단 엄청나게 잘 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신자들만 취할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과 번민이라면 그 모든 것은 의 때문에 얻게 되는 고난인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한 흔들림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할 때,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그 삶이 오히려 낫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낫다라는 게 히브리서에 가보면 1장 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남은 이라 할 때 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낫다라는 게 이것과 이거 비교해서 뭔가 좀 유익이 되는 식으로 조금 더 낫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뛰어남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차원이 다르게 더 뛰어난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을 더불어서 다 우리가 이해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가져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편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원래 썼던 성경을 따로 그대로 뺏겨서 옮겨 쓰는 것을 복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본들이 막 수천 개, 수만 개 존재하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어떤 사본에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권위 있는 어떤 사본에서는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성경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흐름상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더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관한 것으로 이 논지를 계속 펼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또는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죽으셨답니다. 최고의 고난은 죽음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이겠죠. 그 죽음, 고난받음,
이 고난받으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고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받았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 철저히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인 거죠. 자기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즉 죄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러한 삶을 겪고 있고, 이러한 삶을 겪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이유는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해방의 삶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거룩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에 아무렇게나 사는 자유로, 해방감으로 만끽하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갈 한계에 있는 이 몸, 썩어질 몸, 이 것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나 이것에 이 삶이 끝나지 않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많지만 우리 흐름상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육이랑 영이랑 단순히 대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서만 우리가 멸하지 않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는다는 강조를 통해서 나그네 된 삶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으로만 갇혀 있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신다는 그리스도의 할 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부 강화 또는 지옥 강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닮은 구절로, 근거 구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늘 읊조리는 사도신경이죠. 그 사도신경의 원래 본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거를 사도신경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합의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실려있던 본문에 대해서 뺀 거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의 자체에 대해서 거북함을 느끼는 분도 있고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논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약간의 결론만 좀 던져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을 지옥으로 볼 것인가, 단순히 갇혀있는 곳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옥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 대다수 학설의 정설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으로 가셨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하는 어떤 발언들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에 말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갔다라는 것은 대조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반대되는 강력한 구절로 뿜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점은 바로 영으로는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후에 바로 낙원에 이른 것과 지옥에 내려가는 것은 우리에 대한 신체 구조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다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원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가능한 논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함께 계시듯이 죽으시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낙원에 계시면서도 영으로서 지옥에 갈 수 있는 논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22절 보죠.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가 원래 가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갔다라는 거, 옥에 갔다라는 이 가서라는 단어가 그냥 비유일 쯤이라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하늘에 오른 것 또한 비유로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에 간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지옥에 영으로 갔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만 정리하죠. 선포하셨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헷갈림을 줍니다.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미 지옥 간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얻는 것만 같아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연옥의 교리로 하나로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부자 나사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간 우리 거지 예를 들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 물 한 방울 져갖고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지상에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이후에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살아 생전에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람은 옥에 가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전파는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근거는 이겁니다. 원래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선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닌 겁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럼 무엇을 전파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 승리하심에 대해서, 아니면 주 되심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본인에 대한 승리를 드러내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승리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너네가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된 처지가, 너네가 조롱했던 그리스도가, 너네가 비아냥거렸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너네가 그러한 비아냥거림으로 지금 이 지옥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파한 겁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그들은,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노아의 날 방주 얘기를 꺼내면서 복종하지 않는 자임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노아 시대 때 죽었던, 믿지 않아서 죽었던, 멸망받았던 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그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끄집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복종한 자들인데, 대표적으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120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다 성경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어쨌든 준비 기간이 있는데 노아가 아들들과 함께 아니면 노아 혼자 그것을 준비했을 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베어오고 역청을 바르고
한 단계 한 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조소, 비웃음, 조롱 속에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노아의 삶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더뎌지고 지체되고 사람들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마음이 상하고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고 언제 심판이 당할지는 늘 의심스럽고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 할 일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하나하나 해나가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삶이 노아의 준비되는 삶 가운데 있었으며, 이때 반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소했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비웃었고 조롱했고 불복종하였습니다. 이런 불복종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러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구출을 얻은 자들이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이랍니다. 자, 여기서의 강조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물이 뭔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준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준 실질적인 어떤 도구는 뭐죠? 방주거든요. 물은 심판의 도구인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로 물이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게 됐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출을 얻게 되죠. 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물이 지금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구출을 얻게 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미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사실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죠.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이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물, 구원을 주고는 실질적인 도구는 방주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서 작용하면서 어떤 이에게는 그 속에서 구출을 얻게 되는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 이 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물이 곧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이 구절은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로 작용하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즉 아까 지옥 강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갔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고난의 끝자락인 겁니다. 고난의 끝자락을 당하고 당하셨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영적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받는 의를 머금는 선은, 그것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이어지게 될 때 우리가 흔히 흔들리고 미혹되는 악을 행하면서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뛰어남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삶을 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끝자락으로 갔지만 그의 결국은 오르셨고 앉으셨고 모든 영적 세력들이 복종한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은 보이지 않고 지금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낭망이 되고 실패가 되겠지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뽑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너무나 많이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낙담하고 다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겪게 되는 열매, 이 고난에 대해서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